우리가 무엇을 바라서 세상을 사는가? 이 교회가 참 좋은 거예요. 일주일에 규칙적으로 모이면서 세상을 좀 달리 생각해 보고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따져본다는 것은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삽니다. 많은 날을 살았고 또 많은 날을 살아갈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면서 사는 것인지. 이것은요, 지난날 내가 무엇을 바라며 살아왔는가, 여기서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큰 틀에서 동물입니다. 식물도 아니고 과물도 아니고 동물 맞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배를 열어 장기를 비교해 보면 돼지하고 무엇이 다른가 싶습니다. 요새는 기술이 좋아서 최근에 돼지 심장을 사람에게 이식한 경우가 있어요. 면역 거부 반응을 좀 제거하고 이렇게 좀 했겠지요. 가장 가깝답니다. 동물은요, 사람과 다르게 배가 부르면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동물 중에서도 인간만이 배가 부른데도 사냥해요. 뭘 챙기겠다는 것은 뭐 사냥하는 거와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점이 인간이 동물이면서도 동물이 아닌 경계점입니다. 동물에게는요,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런 관념이 없습니다. 인간만이 유독 자기 스스로 그런 관념을 만들고 거기에 매여 자유롭지 않은 삶을 삽니다. 인간이 동물이 아니어서 아니면은 동물보다 지능이 높아서 천국을 생각하고 지옥을 생각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배가 부른데도 사냥을 하는 인간, 여기에 사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평생도록 삶을 탐욕으로 점철했습니다. 그런 삶에서 도무지 삶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삶 자체가 불안합니다. 있으면 있는 것을 빼앗길까 싶어서 불안하고 없으면 얻지 못하고 말까 싶어서 불안합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나오면은 막 남북한이 어쨌든 간에 휴전 상태 아니겠습니까? 어느 쪽이 막 강경한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소위 보수라는 쪽이 되게 그래요. 왜냐? 그쪽은 되게 가진 사람 편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불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더 강경하게 해서 불안을 없애야겠다, 이런 의도가 좀 있습니다. 삶이라는 것이요, 행복을 위하여 불행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것 빼앗길 것 싶고 없으면 얻지 못할 것 싶고, 불안의 보상체계가 결국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상반 개념을 동시에 생각하게 했습니다. 천국이 없으면 지옥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옥이 없으면 천국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고 지옥이 아니면 천국입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요, 출신이 같아요. 행복이란 것은 불행이 곁에 있어 줘야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느끼는 행복은 말입니다. 행복과 불행이 제로섬이에요. 서로 맞닥뜨리면은 그냥 쌤쌤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바로 또 제로섬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나가는 말로 중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중도의 상태가 아니면 그냥 불행한 거예요. 기르던 강아지가 죽었습니다. 그 강아지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아무 강아지가 죽어서 천국 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천국에는 강아지가 없을까요? 꽃은 있다고 들어봤습니다만은, 강아지가 지옥에 떨어져 지옥불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있는 천국과 지옥이 어째서 동물에게는 없는가 생각해 봐야지요. 소유에 대해서 인간이 느끼는 불행은 단 두 가지입니다. 가지지 못해서 불행하든지, 아니면 다 가져버려서 더 가져야 할 것이 없어서 불행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보통 인간의 삶은 어느 쪽이든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인간은요, 더 가져야겠다는 쪽입니다. 더 가져야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행하다 이 말이에요. 더 가져야겠다 그러면 못 가져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지요.
더 가져야겠는 만큼 가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행복은요, 그러한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은 오히려 불행의 원인입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욕구와 욕심을 구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태어나 삽니다. 살자면 욕구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한 마리 태아가 나타나 이 욕구를 자극합니다. 욕구가 욕심으로 바뀌어요. 욕심이 집착을 낳고 집착이 고통을 유발하며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1장 15절이 전하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인간의 보통 삶은 태어나고 살고 욕심, 욕구든 욕심이든 이게 있어요. 그 성향은 비슷해요. 어느 쪽으로 작용하냐의 문제죠. 그 다음에 한 마리 태아가 개입하면 집착하고 그 때문에 고통스럽고 망한다. 사망에 이른다. 이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불교에서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라 그럽니다. 따라서 깨달음이란 뭐냐? 착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집착으로 인한 어떤 영향을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는 평정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겁니다. 인간은 욕심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상상합니다. 또 자기 스스로 거기에 매여서 시달리고 불행해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다 기르신다. 너희는 그런 것보다 더 귀하다.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 깊이 와닿질 않아요. 살면서 무슨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얻은 그 경험을 믿고 절대시한 결과입니다. 있어야 행복하겠다. 이렇게 굳어버린 거죠. 그런 것 모두가요. 죽음에 이르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욕심의 관성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자리를 아들에게 세습하고 그럽니다. 삶에서 길이 잘못된 겁니다. 야고보 1장 15절이 말하듯 결국에는 사망에 이릅니다. 이게 무슨 기독교 신앙입니까? 그런 삶에서 무슨 구원을 논하겠습니까? 살면서 무엇을 바라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서 하루를 사는가 생각해야죠. 행복을 바랍니까? 복받아 잘 살기를 바랍니까? 못 살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복을 잘 받아 많이 받아 살아도 결국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죽으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을 목표로 평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죽으면 천국 가니 지옥 가니 그러는 사람이 말이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그런 것은 더더욱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삶은 먹고 살만하면 그만이에요. 안 아프면 좋은 거예요. 말만 그랬지 사실은 믿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자기는 믿지도 않으면서 남에게는 믿으라고 사기친 거죠.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차피 죽음은요 반드시 이해해야 하고 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늙어가다 죽지 않습니까? 죽음은 다른 말로 하면은 병리적으로 얘기하면 노화입니다. 노화인데 그 너는 못 버티니까 이제 숨을 못 쉬니까 죽었다 그런 거예요. 노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르는 것입니다. 만일 시간이 없다면 죽음도 없지 않겠습니까? 영생은 사실 이것을 말합니다. 영생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천년 만년 오래오래가 아니에요. 시간 위에 존재하는 것을 말한 겁니다. 시간은 상대적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이건 이론적으로 나와 있지만 잘 실감을 못 하실 겁니다. 아인슈타인이라는 과학자가 상대성 이론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시간은 시공간마다 다르게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별에서의 시간이 다르고 저별에서의 시간이 다르고 가까이 보면은요 아주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가까운 데는요 달에서 시간이 다르고 지구에서 다르고 태양에서 달라요. 같은 지구도요 히말라야 산꼭대기 8,848m 산꼭대기의 시간이 다르고 우리처럼 해수면 가까이 있는 시간이 좀 다릅니다. 이 해수면 가까이 있는 시간이 좀 더 느리게 흐릅니다. 하늘에 뜬 인공위성은 그래서 이 시간을 보정해 줘야 해요. 그래야 자동차를 탈 때 GPS도 맞추고 이런 겁니다.
시간은 뭐냐? 중력에 따라 다르게 흐르고 속도에 따라 다르게 흐릅니다. 중력이 세면 시간이 느리고 속도가 빠르면 또 시간이 느립니다. 중력이 아주 큰 별 주변에서는 시간이 느립니다. 같은 우주 공간인데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할지라도 오래오래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중력이 아주 센 별에 가야겠죠. 그 옆에 있어야겠죠. 빛과 같은 속도라면 시간은 흐르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시간이 흐르지 않으니까 노화가 없을 것이고 노화가 없으니 죽지 않을 것이고 이 말 아닙니까? 아무튼 말이에요. 같은 우주 공간에서도 시간이 다르다는 것은 생각해야 해요. 모든 물질은 저마다 중력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이제 이것도 물질이라고 이것도 물질이라고 저것도 물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다 중력이 있어요. 해와 달과 별도 사람조차도 각기 중력이 있으며 이 중력은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지구에 비해서 지구의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아도 지구도 그래도 중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한다 이 말이지요. 시간은 중력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는 같은 시공간에 있기 때문에 똑같이 시간이 흐른 것으로 압니다. 시간이 상대적이다.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은 과학이 이미 밝혀낸 사실 아닙니까? 아무도 부정 못해요. 상대적이란 말은 조건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정말로 그런가? 지금은 이제 고전적인 얘기지만은 남미, 페루의 그 안데스 산 높은 데 가서 시간을 재보고 밑에서 재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달라요. 절대적이지 않은 것은요. 근본적으로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상대적이라는 것은 조건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변한다는 거거든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의 하루는 100년, 다른 사람에게 100년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100년은 어떤 사람에게 1년일 수도 있고 이러는 거거든요. 시간이 아주 짧을 수도 있고 아주 길 수도 있다면 시간에 따른 노화와 그로 인한 죽음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지요. 죽음의 상태, 죽음 또한 상대적이란 말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것은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상대적이란 말은 상대가 있어야 있는 거잖아요. 변하는 거지요. 결론은 죽음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세상을 산 사람은요, 죽음을 생각합니다. 뭐 가족이 죽고, 아버지나 뭐 어머니가 죽고, 또 친척이 죽고, 동무가 죽는 것을 봤습니다. 나보다 나이 적은 후배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몸이 이제 아주 약해져서 더 못 버틸 것 같으면 나 이제 죽는구나 그럽니다. 그 다음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나는 죽었다 그럴 것입니까?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죽는다. 나는 죽었다. 이런 시간의 순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는 얼마든지 나는 죽을 것이다 이래 말할 수 있어요. 막상 내가 죽어버린 이후에는 나는 죽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럼 나는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 나는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누가 죽었어요? 육체가 죽은 거죠. 말장난 같지만은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해요. 죽음이라는 사태를 기점으로 나의 존재 관점이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존재 관점이 항상 똑같아야 해요. 그런데 죽음을 기점으로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죽는다, 여기서 나는 육체와 동일한 관점을 가집니다. 하지만 나는 죽었다 해서 나는 육체를 벗어난 관점으로 나의 죽음, 정확히는 나의 육체가 죽은 것을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나의 관점이 죽음을 기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무엇이 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 오히려 이제 우리 집사님들보다 아주 젊은 팔팔한 청년들은 더더욱이 더 그렇습니다. 육체와 나를 아무리 구분하려도 구분하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벌써 구분이 가능해요. 왜 가능합니까? 몸이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걸 알아요. 손주를 부를 때 이놈을 불러놓고 이놈 이름을 대고 안 그럽니까? 그 몸이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 분리해야 할 상태가 가까웠구나 이 뜻이에요. 기독신앙은 이 문제입니다. 앞서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다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은 시간의 문제다 말씀드렸어요. 상대적이라 그랬습니다.
시간은요, 상대적인 것, 곧 절대적이지 않은 것을 가지고 존재, 곧 있음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상대적인 만큼 죽음 또한 상대적이다 이 말이죠. 절대적이지 않으면요, 없는 거예요. 존재의 양태가 바뀌었다 해서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지금까지 타인의 죽음을 말했을 뿐이에요. 타인의 죽음을 목격했을 뿐입니다. 그조차도 타인의 겉모습, 육체의 모습을 보고 그런 것입니다. 이런 육체가 나라는 존재를 한정할 수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나는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죽기 전인 지금 죽는 그때를 관점으로 상상한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와 나의 육체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 삶과 삶조회입니다. 평안이니라.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육체 사르크스다. 영 푸뉴마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생각이란 말 풀어내면 합니다. 생각 외에 의견, 판단, 뜻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 목표, 포부, 열망 이런 뜻도 있습니다. 육체가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사망, 다나토스다. 육체는 죽음이 목표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상대적인 만큼 육체도 상대적이고 상대적인 것은 궁극적으로 없다 이 말이거든요. 바로 앞서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의미가 보다 분명해집니다. 조금 앞서 생각 풀어내만은 목표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육신을 목표로 따르면 죽을 것밖에는 없고 영을 따라 목표로 삼아 따르면 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죽음이란 없음을 말합니다. 삶이란 있음을 말합니다. 육신의 목표는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영의 목표는 있음이라는 거예요. 육신은 그냥 그러고 마는 거예요. 영은 영원합니다. 나의 주체가 무엇을 좇을 것인지 생각 좀 해라 이 얘기죠. 영 푸뉴마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는요 육체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육체의 요구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한마르티아가 작동할 근거가 없어요. 한마르티아는 육체에 작동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따라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앞서 욕구와 욕심을 구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르티아가 육체에 작용해서 욕구가 욕심으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가 없으시잖아요. 한마르티아가 작동할 대상이 없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실로 예배할지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 바로 그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려거든 그 사람은 반드시 영과 사실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 찾아야 한다 이러신 거죠. 하나님께서 영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도 비록 육체는 가지고 있을지라도 육체 말고 영으로 하나님을 마주해라. 이게 영으로 마주한다는 게 뭐 말인가? 육체는 사실이 아닌 것, 죽으면 쓸데없는 이익에 반응해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이 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육신을 좇으면 죽을 일밖에 없고 영을 목표로 삼아조차 살면 죽을 일이 없다. 나아가 영과 생명과 영의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포니마토스 조에 곧 영의 삶이며 그리고 에이렌의 평화다 이랬습니다. 에이렌의 평화는 하나님과 화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생각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입니다. 영생이 제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다. 요한복음 17장 3절 기노스코는 관계를 말한다. 어떤 관계입니까? 아주 좋은 관계를 말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요. 육신의 요구를 목표로 이루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닮으려는 사람을 기뻐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요, 성향을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외형을 추정할 수가 없으니까. 자식도 그래요. 내가 좀 자신감이 있고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자식이 자기 닮는 거 좋아하지요.
지난 시간에 삶의 구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삶이 있는 우주가 어떤 구조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주를 쳐다봤습니다. 처음에는 지구가 세상 우주의 중심인 줄 알고 해와 달과 별이 뺑뺑 도는 줄 알았습니다. 잘못한 거지요. 그런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이걸 전부 계산으로 해보면은 그게 아니란 사실을 알았죠. 세상이 발전하면서 시간조차도 집어삼키는 거대한 중력의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블랙홀입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근데 블랙홀이라는 것도 빛조차도 못 빠져나오고는 중력을 가진 그 천체인데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있는데 계산해보면 있어요. 딱 맞아떨어져요. 근데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최근에 결국 그 실체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중력에 따라 빛조차 휜다는 이론을 내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웃어버렸어. 뭔 빛이 휘냐? 봐라. 프레시를 펴봐라. 빛이 반드시 가지 어떻게 이렇게 휘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 휜다. 중력이 더 세다. 그렇지만 결국 나중에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1919년 계기일식이 있었습니다. 계기일식이란 것은 태양이 있고 달이 태양을 가려요. 여기서 보면 그냥 깜깜해지는 거예요. 계기일식인데 영국의 천문학자 에딩턴 경이 계기일식에 맞추어서 계기일식이 정확히 떨어지는 땅으로 갔어요. 1919년 5월 아프리카 프린시페 섬을 찾았습니다.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릴 때 태양 뒤에 분명히 가려있기 때문에 별빛이 안 보여야 하는 빛이 보이는 것을 찍었어요. 그래서 바로 사실로 확인했지요. 왜냐? 휘어져 들어오니까. 태양의 중력에 따라 빛이 휘어져 들어오니까요. 지금 과학은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발달과 함께 가속이 붙었습니다. 우주는 4가지 힘에 의해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새 여러분 그 코로나 예방주사 맞으면 보건소 전 안 옵니까? 여러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받으면은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직 초보 단계이라 예, 아니요 이거 다 알아들어요. 과학이 발달했어요. 우주는 4가지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자기력, 강력, 양력, 중력입니다. 전자기력은요. 전기력이나 자력은 사실 같은 거예요. 전자기력, 합해서 전자기력이라고 합니다. 전기력은 자력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터로 선풍기나 세탁기 돌리지요. 이게 다 그거예요. 전철과 같은 열차도 움직이고 요새는 또 전기차도 모터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움직입니다. 반대로 자력은 전기력으로 바꿀 수 있어요. 발전소 발전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플레밍이란 과학자가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 힘자전, 힘자기, 기전력. 그러니까 이것은 원동기 원리고 이것은 발전기 원리. 이것만 달라요. 구조가 똑같습니다. 거꾸로 돌리면 전기가 나오고 또 거꾸로 전기를 집어넣으면 모터가 도는 방식이죠. 이걸 전자기력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강력과 양력인데 강력은 핵력을 말하고 중력에 비해서 힘이 세다 해서 말하고 양력은 원자핵이 스스로 붕괴하는 힘을 말합니다. 그리고 중력. 이 4가지 힘이 우주에서는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건 맞는데 중력이 다른 세 힘에 비해서 턱없이 작다는 거예요. 반드시 무엇인가가 받쳐줘야만이 균형을 이뤄요. 우리는 아직 알 수 없는 물질이 중력을 받쳐준다는 겁니다. 이 알 수 없는 물질을 암흑물질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암흑물질은 사실상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우주 전체 84.5%가 암흑물질이니까 우리가 대부분을 잘 모른다는 거죠. 이 암흑물질은 어떻게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아직까지 느낄 수도 없는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중력을 통해서만 그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턱없이 작은 중력을 뭐가 받쳐줘요? 암흑물질이 중력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나타내면서 받쳐줘서 균형을 이룬다는 거죠. 그 실체는 모르겠는데 중력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왜 설교 시간에 뭐 중력이 나오고 뭐 상대성 이론이 나오고 이러냐?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힘의 균형 때문입니다. 균형을 이루기에는 중력에 턱없이 모자라는 부분을 암흑물질이 채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물질로 이루어진 모든 존재는 각기 중력이 있습니다. 중력이 있다는 말 존재가 있다는 말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식으로든 힘을 미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버드 대학교 이론 물리학자 리사 랜들의 이론 여분의 차원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반드시 그래야만 하거든요. 밝힐 수는 없어요. 제가 그래서 앞서 빛이 휜다든지 뭐 시간이 어쩌다든지 말씀드린 거예요. 밝힐 수는 없지만 계산이 떨어져요. 그러면 언젠가는 밝혀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각하고 있는 이 우주에는 우리가 아는 시공간 차원 말고 다른 차원이 반드시 존재해야만이 네 가지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우주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럼 언젠가 밝혀지겠지요. 빛이 휜다는 것도 언젠가는 밝혀졌듯이 블랙홀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밝혀졌잖아요. 항상 그랬듯이요. 이론이 먼저 나옵니다. 이론으로 완벽한 것은 결국에는 밝혀질 일입니다. 상대성 이론이 그랬습니다. 시간조차도 일정하지 않다. 별빛조차도 중력에 휜다는 사실이 그랬습니다.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블랙홀도 결국에는 사진에 찍혔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우주에는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현실화시킬 수 있다는 것. 사실 지금 보세요. 천국, 지옥 말은 하지만 누가 믿습니까? 거기 가봐야 알지 누가 믿어요. 안 믿는 걸 가지고 자꾸 현실화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니까 결국 나이 들면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과학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믿거나 말거나 관념적으로 생각했던 영혼의 세계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차원 위에 공존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다면 말이에요. 달라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고 말아버렸다면 부처님처럼 그러고 말았다면 뭐 따질 것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 하신 것만 받아들이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틀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몸은 분명히 창자국 못자국이 있는데 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 이전에 우리처럼 시공간의 지배를 받는 그런 몸이 아니었습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시공간을 넘나드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날 저녁이에요. 제자가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가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방에 들어가려면요, 문을 열고 들어와야 해요. 하다 안 되면 문이 잠겨서 창문이라도 열고 들어와야 해요. 창문도 못 열면 어떻게 합니까? 뚫고라도 들어와야죠. 그런 것 없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죠. 부활에 예수님께서는 몸을 가졌는데도 시공간의 제약이 사라졌다는, 그게 부활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부활한다면 그럴 것입니다. 한편으로 두 제자 사이에 나타나셨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 가까이 모셨던 사람들은 아니니까 좀 차이가 있는데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끼어드셨습니다. 그때 6월절이었잖아요. 원래 6월절은 아주 큰 명절이라 예루살렘에는 많은 인파로 붐볐습니다. 이제 6월절 행사를 마치면은 각기 이제 자기 이제 마을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번 명절에는 좀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민중의 지지를 받다가 어이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백성으로서는 희망이었습니다. 유대민족의 나라를 세우리라 기대감이 팽배했습니다. 그냥 한바탕의 꿈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어떤 여자가 그러는데 새벽에 무덤에 가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 여자가 하는 말로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으셨다 그러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퍼져나가는 중이에요. 두 사람 중에 글로바라는 사람의 곁에서 함께 얘기한 사람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이 얘기를 이어가는 거예요. 당신은 어째서 예수님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째서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이처럼 큰일을 모르고 있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봤다 그럽니다. 어떻게 그들은 못 알아봤을까요? 그럴 리 없다는 자기 관념에 사로잡히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주 가까이 모셨기 때문에 무서워했을 망정 알아봤어요. 누가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그럴 리가 없는데 보통 생각으로는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가 놀라고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영인 줄 알았다 그럽니다. 우리말로 뭡니까? 귀신인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그러셨습니다. 이게 부활의 모습입니다. 영만 있다고 하면 그러려니 할 것입니다. 관념의 세계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현실의 세계를 보이셨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우리와 공존하는 세계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없다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우주 바깥으로 가셨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은 마가는 이렇게 전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에게 고하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왜 안 믿습니까? 자기 관념 때문에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경험을 믿었습니다. 결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모양, 헤테라이 모르페이,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모르페가 형태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이 말씀 어떻게 다릅니까? 딱 보니 뭔가가 달라요. 뭔가 다른 것이 뭡니까? 이전처럼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시공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셨다. 이거죠. 저는 이처럼 부활의 세계를 실제 세계라고 믿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왜냐? 더 높은 차원의 세계를 내가 어찌 인식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육체에 매인 그 삶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무리 담임 목사 자리가 좋아도 그렇지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남에게는 믿으라 해놓고 자기는 안 믿었다는 말입니다. 안 믿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못 믿는 것을 어떻게 탓하겠습니까? 문제는 우리 성경이 말하는 그것, 믿을 근거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 좋은 세상, 어째서 예수님께 나에게 복을 주셨는가? 이러고 만다는 거예요. 거기에 취해 삽니다. 세습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자기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준 사람에게 이제 그럴 기회가 있다면 이해관계 없이 진심으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세습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은데 정말로 부활의 세계를 믿느냐고 말이죠.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한 질문이에요. 제가 왜 그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런 거지요. 이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고 그 세계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결국은 교회를 다니고 어디를 다녀도 육체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습한 거예요. 물론 한 가닥 희망은 있습니다. 육체를 완전히 포기할 때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고 숨이 이제 멈출락 말락 그러면 정신이 오락가락 하거든요. 이때는 평생 해왔던 신앙생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 세계를 반강제적으로라도 믿으려고 하는 부분은 좀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이죠.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공중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장면을 제자가 목격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좀 없었더라면 좀 어찌든가 더 볼 수 있는지 없는지 몰라 봤을 텐데 구름이 가려버렸어요. 어디로 가셨는데 그것이 도대체 어디냐는 거예요. 우주 바뀔까요? 여기서 모든 이의 생각이 멈춥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안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앞서 우리가 존재하는 차원과 공존 가능한 다른 차원의 세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구태여 거론하는 이유는 현실적인 가능성 때문에 그래요. 아, 그럴 수 있겠다.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 이것은요, 기독신앙의 존폐가 걸린 문제입니다. 천국이니 무엇이니 말은 그렇게 해도요, 모두 관념의 세계입니다. 지금 옛날 사람들은요, 본 게 없어갖고 어느 정도 잘못 믿었는지 잘 믿을 수 있지만 요새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엉망인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옛날은 모르고라도 믿었으니까 그나마 어떤 질서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믿을 수 없는 허구의 세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세계가 실제하는 세계라면 자기가 물리학을 공부해가지고 그런 차원이 존재할 수 있겠구나. 아, 예수님께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높은 차원에 계실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긴다면 담임 목사 자리를 왜 세습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무식해서 그런 거죠. 말은 그렇게 했어도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세계란 걸 자기가 직감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건데 그 세계는 가봐야 아는 그저 믿고 싶은 세계일 뿐이에요. 육체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생각한다면 그것이 육체 자신이 살아남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조차도 생존의 방편인 거예요. 지금 기독교는 이 수준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기독교는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것이 종교학자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남일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가 아예 사라지지는 않을지 몰라도 상당 부분 힘을 잃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 사이에 이단은 득세하겠지요. 지금까지는 천국이고 지옥이고 또는 복받자는 것으로 교회를 유지했습니다. 앞으로는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뭘로 할 것이냐? 종교학자들은 변화의 관점을 둬야 한다. 이래요. 근데 그것은 윤리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변화. 맞긴 맞아요. 마음의 변화. 메타노이아입니다. 마음이 바뀌는 것. 아예 다른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애써봤자 헛것입니다. 육체가 죽음으로 거기서 다 끝납니다. 육체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무엇인가를 많이 기도하고 했고 뭐 그렇게 필요한 건 없지만은 하다 보면은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랄 때가 있긴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것이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영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제 영이 움트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것을 어떻게 살려낼 것이냐. 이것이 육체로 사는 이 삶의 목표입니다. 제가 1년째 중염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항생제를 복용하면은 제때 딱딱 먹고 병을 잡아버려야 합니다. 이 염증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자꾸 약은 독해지고 약이 독하니까 몸이 부대껴요. 잔뜩 부대끼면 막 자리에 눕고 싶습니다. 이런 것은 육체의 요구예요. 이런 육체는 어떻게 살았든 곧 끝나요. 이 삶은 영혼의 세계에 비할 수가 없어요. 삶에 한참 시달리다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처음엔 육체의 욕으로 사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저거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찾았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 찾았어요. 그러나 그때가 지나고 뭐 삶이 좀 나아지기도 했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삶에 잔뜩 시달리다 보니까 어느새 그 삶은 사라지고 단지 하나님만 바라는 게 남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지요. 그래야 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만 바랄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 주체가 나여야 한다는 거예요. 육체가 나일 수는 없어요. 육체의 나가 아니라 영의 나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삶은 그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언제 죽어도 상관없어요. 조용기, 윤석전, 김기동, 김사만 등등 얼마나 큰 인물입니까? 이들이 기도를 적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를 마냥 꼭 그만큼 한국교회를 종쳤습니다. 말씀은 이루지 못하고 아상만 키웠습니다. 결국은 돈 문제, 이성 문제, 자식 문제, 이 세상 것에 매달리다 더러는 죽고 더러는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없었습니다. 잔뜩 기도해서 주술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어느 종교가 기도를 가장 많이 할까요? 무속신앙입니다. 왜냐? 그건 경전이 따로 없으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굿도 기도고.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다른 차원의 오늘 제 설교를 들을 수 없겠지만 듣는다면 다른 차원의 세계가 여기 있는 줄 알았다면 그랬을까 싶습니다. 자기가 믿지도 못하면서 처음부터 사기친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믿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믿지 못했지만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젊었을 때는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고 보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지요.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기도로 육체의 요구를 이루려 했고 이루라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욕망의 구렁텅이에요. 자기 욕심을 이뤘습니다. 뭐 하려고 평생 기도했습니까? 세습하려고요. 참담하지요. 정리하겠습니다.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 목적 원래 없어요. 아니, 죽는데 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의 삶에서 무엇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 로고스, 곧 당신의 이상을 나에게서 실현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육신에서 나타나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이 나의 육체에 나타나 하나님의 이상을 이루어야 해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랍니까? 기도로 무엇을 이루기 원합니까? 정녕 그 세계를 바라기는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기 바랍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바라는 그것만 남아요. 그것을 뭐라 하느냐?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과 영이 만나는 것이지 육체가 영을 만날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사는 삶에 육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픈 일도 있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고 속상한 일도 있었고 억울한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해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참 살다 보니까 일부는 해결하기도 하고 아직 해결 못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내 뜻과 다른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 매달리다 보니까 어느 과정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도했던 건 모든 건 사라지고 하나님만 딱 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은 일단 얘기를 들었잖아요. 안다면 우리가 기도할 건 하더라도 뭐 가족 문제도 기도하고 자식 문제도 기도하고 해야죠. 요구니까, 요구상이니까, 욕구니까요. 하죠. 그러면서 이 일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또 어찌 인도하시고 나를 또한 어떻게 성숙시키려 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해야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